자, 오늘 제목은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번 홍주가 참 심했습니다. 시간당 1000mm가 넘어나는 그런 비가 내렸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에 노아의 주차장이라는 별명이 있는 빌딩이 있습니다. 이번 비 피해 때 다른 지역은 그 주위는 전부 그 동네가 이 가슴까지 그 물이 차 올랐는데 그 빌딩만큼은 전혀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해요. 그것은 차수문 덕분인데 그 빌딩을 세울 때 차수문이 6m, 길이가 6m, 높이가 한 2m 정도 되는 그 차수문을 설치해서 늘 비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탐욕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진정 믿음의 방주가 필요합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사실은 한국교회 가운데 그 신앙의 어떤 열정이 끌어올랐습니다. 특별히 몇 개 교회, 특히 한국교회의 어떤 큰 목사님의 지도, 영성에 의해서 한국교회의 그 영적인 흐름이 부흥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속화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각자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이 부패한, 이 타락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특별히 이 홍수 심판,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 그 심판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방주와 같은 곳이죠. 공동체입니다. 구원의 방주이죠. 공동체, 공동체성. 세상은 점점 이기적으로 되고 굉장히 각자 뿔뿔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라는 곳이 있죠.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현대 문명을 거부한 기독교 공동체. 영화 그 위트니스라는 영화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해리슨 포드라는 그 배우가 주연을 하기도 했죠. 아미시는 유럽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필라델피아로 와서 아미시 공동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현재는 한 2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만. 그것은 이제 산하 제한을 금지했기 때문에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이 있다고 합니다. 두 마리 말이 이끄는 그 박이라는 마차를 이용하죠.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은 더더욱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한때는 마을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전화만은 좀 사용합시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몇 년간 토론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 마을에 공중전화를 세우자, 뭐 그런 정도로 합의를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 1년 정도 이렇게 세상살이를 하게 해서 본인이 아미시 공동체에 계속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갈 것인가를 본인이 결정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근데 90% 정도는 그냥 계속 그 아미시 공동체에 남는다고 하죠. 대부분 일찍 결혼을 하는데 20대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집을 져주죠. 그 영화 위트니스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시대 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2020년 5월에 또 아미 시인들은 모두 함께 성찬식을 드렸다고 합니다. 결국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을 사람은 전부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는 것보다 일을 그만두는 것이 더 나쁘다. 우리에게는 문을 닫고 교회 갈 수 없거나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고 병원에 있는 노인들을 볼 수 없거나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어떤 운전기사,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얘기를 하죠. 택시 운전기사가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동료는 코로나에 걸려서 어느 날 응급차에 실려가서 갔는데 그냥 가족들이 그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그냥 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또 코로나 때 거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것이 이성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또 성령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는 일일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시 공동체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감염됐고 그들은 집단 면역이 생겨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어느 지역보다도 감염률이 낮은 것을 보여주고 그 지역을 또 조사했는데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절대 높지 않고 오히려 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 풍조이고 세상의 흐름이죠. 방역을 정부에서 지침을 내립니다. 그 지침이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인가도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방역을 지킬 사람은 지켜야겠지만 신앙을 또한 예배를 지켜야 될 사람은 또 지켜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누십니다. 가인은 결국 들판에서 아벨을 동생을 쳐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새로운 씨를 주셨습니다. 그가 셋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계열이 두 가지 족보가 나오죠. 가인의 족보는 세상 족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족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셋 자손들의 가장 특징 하나를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셋 자손들의 특징을 성경에선 무엇이라고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아들 에노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인 것입니다. 세 번역에 보면 에노스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이 단순한 종교 행위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본인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가인은 도시를 세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제일 관심이라는 거죠. 마치 에녹처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려갔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동행했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지만 유다서를 보면 에녹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녹과 같은 사람을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는 것이죠. 반면 지금 이 말씀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적 존재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세세계열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세계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딸들, 한마디로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도시를 세웠습니다. 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문명을 이뤄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신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것들이 바로 인간 문명이죠.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셋 계열이 문제인 것이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셋 계열이 이 인간 문화, 이 가인의 문화에 흡수되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 문화가 섞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신앙에서 섞이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이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더 이상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이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서의 육체는 앞에 있는 사람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지닌 육체는 그저 몸뚱아리일 뿐이죠. 몸뚱아리. 영혼이 죽어버린 몸뚱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몸뚱아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일까? 하나님과 숨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린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린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도 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호흡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운동하는 우리 형제들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렇죠? 호흡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호흡을 잘해야만 몸이 건강하고 또 영혼의 호흡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끊임없이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 생활인 것이죠. 경건 생활이 무엇일까 질문하면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호흡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보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것은 홍수이죠. 6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습니다. 한탄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을 멸할 것인가 아니면 AS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AS는 안 될 것이다, 수리로서는 불가능하다, 완전히 멸하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방주 한 척을 만들라고 합니다.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한 13.5m 정도 되는 그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죠. 이 방주의 특이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항해 시설도 없다는 거예요. 도시나 또 노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강물에 내던지는 것이죠. 이 강물에 내던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강물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일종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만을 구하도록 하늘을 향한 지붕창이 위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노아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향해 기도하고 하늘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의로운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7장 3,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공중의 새 이제 7쌍을, 그리고 앞에는 정결한 짐승은 또 역시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한 쌍, 이렇게 해서 노아로 하여금 그것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가 이것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생명의 씨가 온 땅에 살아남게 하여라. 노아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는 거룩한 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1회가 지나면, 7일이 지나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 홍수는 2, 3일만 하루에 몇 시간씩 2, 3일만 내려도 저렇게 물난리로 허우덕거리는데 40일 동안 밤낮이 없이 물폭탄을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면 도대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아멘. 자, 모두 방주로 들어간 7일 후 홍수가 시작이 됐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무드셀라를 주시면서 무드셀라가 죽는 날 홍수 심판이 임하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무드셀라가 정확히 969세이죠.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입니다. 노아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정확히 무드셀라가 죽는 날 969년 그 해가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노아가 600세던 해 2월 17일 그날 결국 홍수가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무드셀라를 에녹에게 주면서 그런 메시지를 주신 이유, 그리고 또한 가장 장수한 그 아들 969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다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무튼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결국 창세기 1장 9절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 반대로 돌려버리시는 거죠. 하늘 안에 있는 물은 한 곳에 모여서 바다가 되고 무튼 드러나서 땅이 되었던 것이 다시 원래대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함이 다시 이 땅을 덮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함,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죠. 너무나도 혼돈스럽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진실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홍수 심판을 주신 것이죠. 결국 천하의 모든 살이 물에 잠겼습니다. 수면이 아주 높은 산보다 한 6.5m, 6.8m 정도 더 높았습니다. 150일간 방주가 이제 정처 없이 떠돌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날 이제 새 창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래서 바로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주면서 무드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계획, 그날이 임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그 흐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순종은 단순히 어떤 말을 잘 듣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그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방주가 그 물에 떠다니듯이 그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나 자신의 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죠. 복은 바로 순종인 것이죠. 순종에서 하나님의 복은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올 수도 없고 이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문을 닫으면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침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바깥에서 아우성 소리를 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이 차 오르고 있을 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바깥에서 많은 백성들이 소리를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열처녀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미르는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 문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이들이 신앙의 퇴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각자가 짊어져야 될 책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있었다는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분명 열 처녀 모두 불은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등불에 빛은 비추고 있었어요. 누가 보아도 열 처녀는 모두 믿음이 사실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제 기름이 거의 떨어져 갑니다. 더 이상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여분의 기름이 있는 그 처녀들에게 가서 구합니다. 우리 그 기름 좀 나눠 달라. 그랬더니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기름을 나누면 우리 역시 기름이 떨어져서 온전히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차라리 얼른 시장에 가가지고 기름을 사오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름을 사서 달려왔지만 결국 신랑은 그 사이에 왔고 그 혼인 잔치집의 그 문은 닫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닫힌 문은 더 이상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코로나 시대 때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몸뚱아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진정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호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호흡이 있는 사람은 예배에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예배에 갈증이 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을 갈망합니다. 저에게 갈증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갈증이 납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야만 진정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앙의 모습.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주님, 저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때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사실 눈에 보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드렸고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보면 점점 무너져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 믿음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치유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구별된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